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가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의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들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가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수요제단의 주님께 나왔으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참 인상 깊은 뉴스의 헤드라인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무덤에 휴대폰을 묻어달라. 유행. 여기서 미국이라는 한자 미자가 빠졌는데요,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선명하여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뉴스를 찾아봤는데 아직 인터넷에 또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무덤에 휴대폰을 묻어달라.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여러분 스마트폰,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많은 40세 이하의 혹은 젊은 청년들이 휴대폰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내가 마지막에 무덤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갈까라 물어볼 때 내가 휴대폰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아주 또 재미난 비유가 예가 하나 있는데요, 한 젊은 부부가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이 관에다가 묻으면서 휴대전화를 같이 실제로 넣어 주었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휴대전화를 많이 아끼고 또 자기가 좋아하던 것이면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뉴스에 들어갈 이유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휴대전화를 본인이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요금제도 그대로 살려두고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이렇게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보고 싶을 때, 그렇게 생각이 날 때 전화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조금 황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지 참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언가 자신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특정한 관계,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 안전함,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어딘가에 이 소속을 하게 되면 그 관계 가운데 그것과 나 사이에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안정감을 주는 관계나 물품이나 환경이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나를 나타내 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 오기 때문에 털썩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 없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만나는 저자인 다윗 역시도 언제나 이 자신감이 넘치는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의 신분에서 전투에서 언제나 자신감 있는 승리하는 용사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만큼 그의 인생은 빈틈없이 늘 든든한 이 행복의 조건들이 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보이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1편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그의 모습 가운데, 지금 그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의 품 안에 있던 목자도 아니었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던 전장의 장수의 모습도 아니고요, 또 천하에 부러울 것 없던 왕의 모습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언제나 자랑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인 이 다윗의 삶을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늘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위기와 위협과 고난으로, 그리 안전하지 않은, 오히려 위기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고, 인생 후반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4절을 보면 다윗이 이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6절에서는 주변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을 합하여 7절에서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한, 불충분한, 무언가 정작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을 찾아봤을 때 찾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확히 이 두 가지를 공격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과 관계하면서, 직장에서, 또 다양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격받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음으로 정말 영혼이 뼛속까지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허탄한 우상들을 섬기는, 이제 우상이라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 주머니 속에,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가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정말 허탄해 보이는 그 작은 여러 가지의 우상들 사이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발버둥 쳐야 하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매 순간 위기 가운데 건지셨던 분이시고, 또 영육의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세잔한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의 시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 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먼저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1절을 보면 무엇이 부각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면서 지금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것은 2절 이하에 계속해서 바위, 산성과 같은 개념으로 반복되는데요, 다윗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1절 뒷부분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주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 가운데서 원수들이 덫을 놓은 것 같은, 뻔히 보이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물을 달려나갈 때 치는 것 같이 어찌할 수 없이 꼼짝달싹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다 나열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그를 공격하였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에게 피할 지혜와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를 늘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보호자이심을 지금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신뢰할 대상이 있다는 것, 불완전한 70%, 88%, 99%가 아닌 100%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지금 다윗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 분, 결핍이 없도록,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어서 한눈을 팔아서,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고꾸라지지 않고 다시 더욱 강한 손을 내미셔서 100% 완전히 충전시켜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심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3절과 4절을 통해 한 번 더 주님께서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 되심을 반복해 고백하는데요, 굉장히 이후에 특이하고 특별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구하는 지금 자신이,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사실 우리가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저 엎드려서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의 육신까지도 쇠약해져 있는 그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을 조금 더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더 굽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역시나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이 많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신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내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호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편으로 보면 완전히 자신의 존재, 그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자가 아니라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간절히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를 평소에 설정하고 있었기에 그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요청,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삶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음은 우리의 안위를 위함이 사실 아닙니다. 그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나 나를 건져주실 것을 사실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는 바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결국 이러한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게 되는데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포기했으니 어디 당신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것 또한 가능한 고백이요 기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영혼을 버렸던 죄인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자신의 육체를 버리시고 영혼을 아버지께로 맡기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우리가 누리고자 영혼을 파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는 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와 같이 역시 곤비할 때 오히려 우리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고단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반드시 기억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에 오늘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우리가 내어 맡겨드릴 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내려 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의 간구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 그렇게 간절히 절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까지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7절에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주께서 자신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또한 환란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알고 계셨던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아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아무리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은 아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서도 한 번씩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려고 집에 오시면 제 표정이 조금 미묘하게 어두우면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와 다름이 없다 얘기하지만 부모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그 것이지 않겠습니까?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한,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신음소리를 주님께서는 오늘 또 다 듣고 계시고,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미리 알고 대신 일하여 주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이 원수가 힘과 능력이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팔자과 같이 우리의 발을 더 넓고 평탄한 곳으로 옮기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조차 지금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를 더 넓고 푸른 초장으로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오늘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좁고 험한 곳을 우리가 지나 평탄한 곳에 다다를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인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갈 때 아무도 보지 못한 풍경을 보여주신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믿음으로 갈 때 아무도 보지 못한 풍경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오늘 시편의 이 저자인 다윗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세상으로 보기에 더 유명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성공하고 번영한 왕이 되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만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때 세상이 보았을 때는 불안정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서 될까? 그 결정을 하여서 될까?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꺾는다는 것, 반대로 그분께 온전히 맡김으로 걸어갈 때에 그 불확실해 보이는 길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결말을 보여주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2022년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하지만 오직 은혜와 감사로만이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넘어져도 감사, 그 돌뿌리가 거기에 있음도 감사. 왜냐하면 그럼에도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남은 이 이후의 절들 가운데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단순히 어떠한 이 외부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 9절과 10절을 보면 질병으로까지 고통받아서 육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연약한 상황에 지금 그가 그러한 배경에 더해서 많은 적들의 공격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사실 오늘의 위기의 상황에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은 11절과 같이 주변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망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면서 거짓된 중상모략을 일삼아서 수치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그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은 사실 더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늘 시편 31편은 더욱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피하는 것도,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고단한 나의 육신을 보았을 때 해는 저물고 있지만 말은 지쳐가고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은, 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이 또한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 이상 내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진짜 깊은 밑바닥까지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명히 더욱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선의 살을 발라내듯이 우리 거추장스러운 자랑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걸친 것들을 하나둘씩 벗어놓을 때,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내가 어떠한 무언가 나타내려 하는 나의 욕심들을 온전히 벗어놓고, 주님 내 육신은 쇠약해져 있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정신이 조금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적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군침을 흘리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그물을 치고 덫을 놓아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장 쇠약할 때, 약할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자였구나.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게 있을 수 없었던,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유한한 축복이었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그때부터 더욱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걸어나는 찬양을 지난주 금요일 했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 걸을 수 없다는 확실한 판정이 있고 더 이상 그 무리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그 바람에 넘어져서 위협하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의 풍랑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야심한 시간에 헤매일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고난의 바람을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며 심지어 예정하신 분이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를 잘 아는 그분께로 간절히 구하며 달려나가는 것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 함정에 빠졌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서, 아니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대응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머리를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어디로 도망쳐야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벽 앞에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챙기던 우리 영혼과 건강까지도 쇠약해지고 더욱 믿고 의지하던 이들이 더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와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그곳에서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여기서 나를 건지셔서 다시 소생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가 피할 수 있음을, 당신께로부터 내가 왔고 나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절을 크게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인생의 풍파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이 작은 배의 선장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기를,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위대한 항해 가운데 멋진 저와 여러분들의 선원이 될 수 있기를 사랑과 능력과 우리를 소생케 하실 힘이 충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